우리는 지난주는 특별한 우리 성교쌤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어서 53장 이사야 5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일부 예배 때는 이 세례식도 있었고 또 일부 예배가 끝나고 중요한 우리 소그룹 리더 모임도 있었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오후 예배, 2부 예배는 되게 제가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엄청 유명한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다 너무 잘 아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다 예수님에 관해서 어린 양에 관해서 이렇게 인용할 때 이 성경을 많이 이용들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랍비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해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랍비인데 여러분 유대인의 랍비면 그 당시의 랍비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할 거예요. 근데 지금도 랍비는 그냥 성경 교사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을 뭐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목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학 박사 정도 될까요? 랍비는 최소한 랍비의 기준이 있는데 모세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다 애울 정도. 그리고 그걸 다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암송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성경 교사가 랍비인데 지금 니고데모가 성경 교사이자 이 랍비거든요. 이 랍비가 와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근데 이게 질문한 게 진짜 막 갈급해가지고 영생 얻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질문했다기보다는 자기가 랍비잖아요. 구약을 꿰뚫고 자기의 삶은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벽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약간 이 테스트하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와서 질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으로 나야 된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이해 못하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책망하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주님이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꿰뚫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변화돼요, 여러분. 그만큼 성경은 대단해요. 왜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은 우리하고 완전 정반대 교육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 교육을 99% 시키고 교회 교육을 1% 시키는 개념이라면, 유대인들은 성경 교육을 우리 대치동 학원 보내듯이 성경 교육을 시키고, 세상 교육은 진짜 나중에 얘네들이 완전히 깨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할 때 지네들이 공부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상 다 정복했죠. 미국 아이비리그 교수들, 뭐 금융업계, 뭐 전 세계를 장악한 엘리트들은 다 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정치, 경제를 다.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 인간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뭔 말씀하고 계시냐면, 니고데모에게 육과 영을 다 얘기하고 계시지만 영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열심히 살아가면 어떤 열매라는 게 있는데, 너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육신은 한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자기 강력한 그런 어떤 실력들을 갖췄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 죽음 뒤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해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 영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구원받는 거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영이 새로워지는 걸 알 방법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은 뭘로 또 확인하시냐면, 영이 거듭나고 영이 변화되면 육신이 거듭나고 변화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순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육신이 거듭나면 영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이 거듭나면 육신이 함께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 육의 변화도 따라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 내가 거듭남의 역사, 예수님을 믿고 내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거를 저는 굉장히, 이거는 교회 안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거듭난 성도인가? 우리가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았나?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질문을 빼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은, 그걸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잘 믿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는 그 삶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세상에 영향을 끼칠 거야라고 의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세상에 이런 영향을 끼쳐야지라고 의도된 삶은, 그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종교인의 삶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말 표현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영으로 거듭나서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돼 있어서 영향을 끼쳐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죠.
내가 할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빨리 직장 끝내놓고 빨리 성경 공부 모임 가야지. 빨리 이거 중요한 일 끝내놓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진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백성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임마누엘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대요. 내가 교회가 됐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가 됐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뭐예요? 구원이 맞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반드시 우리 삶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앙의 열매가 구원인데 이 구원이 우리 삶과 연결된 게 뭐냐?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6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거예요. 그걸 두고 24절,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가지고 있고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노엽게 안 돼요. 그게 서로 투기하게 안 돼요. 투기라는 말은 질투보다 강한 어조에 서로 이기심, 서로 뭐라고 할까요? 이간질, 투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경쟁할 일이 있나요? 우리가 진짜 구원을 안다면, 진짜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로 서로 투기하고 노엽게 할 일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탐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의 의미와 뜻을 제가 이번 달 추천도서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설교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달 추천도서의 이 성령의 열매 8가지를 너무너무 표현을 잘 해놓으셨어요. 크리스토퍼 목사님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 라야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성령은 어떻게 받나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받는 게 궁금하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예언의 메시지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듣기는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 53장에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다 전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어야 성령을 받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삶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전제 조건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목사다 보니까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신방을 진짜 많이 가게 됐어요. 암 환자, 당뇨 환자.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드셔서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연세가 드셔서 자기 몸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한 지병이 있는 경우들을 많이 가서 봐요. 그럼 그분들이 대다수가 다 후회해요. 내가 젊을 때 운동 좀 할 걸, 내가 젊을 때 몸 관리 좀 할 걸 다 후회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나는 좀 잘 열심히 운동한 것 같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거는 다들 자기의 과거를 부정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자기 몸을 함부로 하고 살았다는 것을.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삶을 살 건가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그걸 준비하면서 절대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 게으름을 뚫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음식 관리를 하고 건강한 말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거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라는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대다수가 알지만 안 믿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그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저의 제일 약점이 영어인데 저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고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영어가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포기했어요. 포기할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전라도 그 고창 시골에서 살다가 제가 해외를 갈 생각을 못했죠. 내가 미국을 갈 거야, 뭐 해외 갈 일이 있나 제 마음에. 그래서 영어 포기하고 빨리 다른 암기 과목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개념으로 영어를 좀 일찍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영어를 포기했는데 그렇게 미국이나 호주나 하필이면 저를 뭐 강사로 보내는데 전부 영어권으로만 보내. 캐나다, 호주, 미국. 그러니까 해외를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밴쿠버에 갔는데 집회하러 갔는데 밴쿠버 이미그레이션이 좀 어려워요. 까다롭고. 근데 뭐 보통 이제 외국을 많이 다니면 이미그레이션에서 무슨 질문할지 다 알잖아요. 단어를 안단 말이에요. 뭐 how 이렇게 듣든지 뭐 며칠 있을 거냐, 어디서 왔냐, 어디에 머무를 거냐 이런 거를 단어만 기억해가지고 답변을 해요. 뭐 2 weeks 이렇게 답변하고 뭐 친구 집에 있을 거다 이렇게 답변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날은 그 이미그레이션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줄도 서 있었지만 갑자기 다른 질문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고 땀 뻘뻘 흘리고 생긴 거는 어떻게 영어 겁나 잘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옷 입고 다니면 막 모자 스냅백 쓰고 막 선글라스 끼고 이러고 다니니까 해외 다닐 때 청바지 입고 다니니까 영어 엄청 잘하고 대답할 때도 영어 하는 척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못 알아먹으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코리안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죠? 해외 다니시는 분들은 영어 통역관 아니 한국 사람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통역관이 다 배치돼 있어요. 그냥 저 멀리 있는 거지 통역관이. 코리안 하고 손드는데 제 같이 줄 서 있는 사람이 다 저를 쳐다보잖아요. 나 영어 못한 게 들통나는 거잖아. 와 진짜 창피하대요. 와 진짜 창피하고 제가 어디 지구멍에라도 숨고 싶고 그 코리안이 아직도 귀에 맴도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면 꿈을 믿는다는 거는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삶을 동반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냥 우리의 미래, 어떤 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지옥 가지 않고 죄의 결과로 지옥 가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음에 관한 소식이에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세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믿지 않죠? 왜 믿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심지어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냐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 10,000명 가까이였어요. 막 인기가요 엄청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최고 인기 있는 어떤 슈퍼스타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죠. 심지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그의 어머니나 가까이 있었던 여자들 몇 명을 제외하고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멸시를 당하고 강고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힘없는 지도자, 연약한 구세주라고 생각했겠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걸 보고
자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능력 없는. 근데 그 배경은 뭐예요? 사람들이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은 뭐예요? 이걸 믿지 않고 이걸 듣지 않는 배경은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재물,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명예,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자기들의 지식과 스킬들, 경험들,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왜 십자가에서 멸시당하고 고난당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소식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아이러니였죠. 아이러니. 예수님이 조금 더 강했고 계속 기적을 베풀어줬고 계속 먹을 거를 주고 계속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능력의 주님이었으면 사람들이 계속 따랐겠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 양처럼 순종해 십자가 지는 걸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형태를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 십자가 형틀은 십자가에 죽는 사형은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었어. 정치범이라든지 살인범이라든지 아주 질 나쁜 범죄자에게 내리는 사형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게 해서 죽게 하는 거잖아. 그냥 자연사하게 하는 건데 엄청 고통스럽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저 예수가 뭐 잘못했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냐. 예수가 뭔가 실수했으니까 뭔가 은밀한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요즘은 이 미디어 시대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이런 미디어 언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팩트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도 헛소문이 많이 돌아다니고 사실이 아닌 게 많이 돌아다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홍수같이 막 우리 귀에 들어오니까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팩트를 확인하고 그 말을 전달하고 또 누가 얘기해도 팩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시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그걸 말씀으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저 사람이 죄를 지었나 보다. 저 사람이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죽었지. 다 등을 돌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김용옥, 제가 그분 얘기를 자주 해야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이 말하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사기꾼 목사들이 말하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예수입니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부적과 같은 그런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예수를 믿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뭐가 없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이사야가 지금 누더기 옷을 입고 죄를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오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예언도 믿지 못했던 그들이 더군다나 지금은 아수르와 교역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수입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웬 십자가? 동정녀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그 말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이사야를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저 때문이죠. 나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 흘려서 물을 쏟아내야 될 극악무도한 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그 형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하고 지옥 가야 하는 죄란 말이에요. 끔찍한 죄란 말이에요. 그런 죄의 끔찍함을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죄를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어린 양에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내 아들을, 내 독생자들을.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포하지 않으셨대요. 변명하지 않으셨대요. 그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면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겠고 그 십자가를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반항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털 깎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 믿음이라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가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대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셨대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대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대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너희의 죄 사함은 십자가로만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걸 이해시키려고 구약 성경 내내 과도하게 우리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든지 다른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수도 없는 전쟁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극악무도한 죄와 싸우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고, 그래서 이 죄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제사를 구약 성경 내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왜? 그래야 예수님이 이해가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무슨 말인지 그대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구약 성경은 그런 의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이에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십자가예요. 당신의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몫을 받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잖아요. 오승주 목사가 천국에 가요. 그럼 하나님이 오승주 목사를 받아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다.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예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의 몫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그거는 의미 없는 죽음이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진짜 힘들 거예요. 정말 정말 힘들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겠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다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생긴 줄 아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신앙생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정론, 이 사람이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뭐 성도의 견인, 이런 신학적인 단어가 다 하나님 입장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거룩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해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거를 강제로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 인간에게 강제로 믿어,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너네는 이제 다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또 예수님이 보좌에서 기도하심으로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선물이래요, 성경이. 인간이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우리 존재 이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두고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대체하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종교적인 모습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삶이라는 게 겉모양, 어떤 목적,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구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게 다 필요해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 이 구원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진실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 없으면요, 이 구원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안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목적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거, 돈, 자녀 교육,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천국에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우린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데 내 아들, 딸들이, 내 후손들이 천국에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두고 진짜 기도하고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이 정말 맞는 시스템인가?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초기 기독교는 어린아이들과 어떻게 예배했지? 어떻게 아이들을 신앙교육했을까?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겨우 1시간 아이들 설교 10분, 20분 하고 이게 신앙교육이야 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걸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가정에서 지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럴 만한 삶을 살고 계신가? 그러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저는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라고 해요. 전 잘 몰랐는데 아이비 리그에 가니까 브라운 대학도 있고 유명한 대학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 중에 탑은 하버드래요. 하버드 대학이 왜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까?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돈이 제일 많대요. 돈 많은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구나. 그렇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하버드 전체 학생을 다 장학생으로 해도 학교가 운영이 된대요. 기부금만으로도. 펀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왜 돈이 많은 게 좋은 학교냐? 제일 좋은 교수를 쓸 수 있대요. 몸값이 비싼 교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교수를 쓰니까 좋은 학생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하버드는 미국 전역에서 기업가들이 또 자기가 죽을 때 전부 그런 대학에 기부하고 죽죠.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지금 교육하고 있나? 좋은 교사, 좋은 전도사, 좋은 목사.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고 있나?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선교가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들에서 자랐잖아요. 와, 선교사님들 그 선교비 100만 원 주니 안 주니로 당회를 몇 달을 하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뭐 선교 보고도 받아야 되고 또 뭐.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이 선교를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저는 그래서 비브리지 NGO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선교 플랫폼은 비브리지예요. 여기는 누구라도 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좋은 인재들이 재능도 기부할 수 있고 좋은 직원들을 세워서 쉽게 우리가 선교지에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뭐 이번에도 다른 목사님 교회 프로젝트하고 뭐 컴퓨터가 필요한데 아마 교회에다가 얘기했으면 정말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교회 예산을 쓴다고 했으면. 당회 때, 당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걸 주니 많이 왜 줘야 되니? 복은 어떻게 받아야 되니? 그런데 그 결과 다른 목사님이 처음에 이 생계가 어려워가지고요. 그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가면 그거 통역하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저희가 그분을 지금 풀로 서포트 하잖아요. 이번에는 그분 밑에 전도사, 비브리지 간사 이런 사람도 세워졌어요. 얼마 안 해요. 월급 얼마 안 해요. 2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목회 훨씬 전념할 수 있잖아요. 어제 사진 보니까 저희 교회 주일학교보다 더 모여요, 이제. 훨씬 많이 모여요. 그건 뭐예요? 마음껏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제가 하나 또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학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대학교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제가 교회 개척해서 대학을 계속 순회했었어요. 근데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원래 한국이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진짜 탄탄하게 세워진 거는 대학에서 헌신했던 선교단체들 때문이에요. CCC, 내비게이터, 뭐 IVF, 뭐 SFC라든지 뭐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대학에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면 교회들이 더 이상 선교단체를 서포트하지 않아요. 후원하지 않아요. 교회들이 선교단체를 후원하지 않으니까 선교단체들은 당연히 다 교회들이 후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교회 대학부, 우리 교회 대학생. 왜냐하면 자기 교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 현장을 이 교회들이 서포트하는 걸 다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데 시야가 그렇게 좁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대학에 간사로 일하고 대학 풀타임 간사로 일하는 분이었어요. 월급이 350인가 400 받는 분인데 그 월급 비싸다고 사회 그만하라는 거예요. 350, 400. 그 돈 아끼려다가 더 말하면 안 되지. 화가 나가지고. 교회는 대학부 전도사님이 대학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교육자들이 진짜 바빠요. 일주일 동안. 교회 일 대학부만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청소도 해야 되죠. 행정도 해야 되죠. 사역도 해야 되죠. 설교 준비도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대학생들을 살리려면 또 하나 바보 같은 게 이 선교단체 이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전 그건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신학교 1학년, 2학년 이 친구들이 대학의 엘리트 대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걔네들이 듣나요? 여러분, 오승주 목사가 가서 복음 전하면 대학생들이 들을 것 같아요? 오승주 목사가 누구야? 이게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문 선교단체 같은 게 세워져서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좀 오래전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수 박진영 씨가 이 강남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했었어요. 제가 그 모임 갔잖아요. 그때 성경 공부했던 페이퍼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책이 나온 거예요. 자기 그 신앙 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갔더니 스태프들이 다 유니폼 다 맞춰 입고 간식도요. 제가 처음 드는 생각은 야, 이거 대여료가 엄청 날 텐데 돈은 어디서 났을까? 뭐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 보고 되게 부러웠어요. 그때 제가 이 강남에서 저희 교회 모임할 때 2명 오고 3명 올 때였거든요. 자괴감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런 시대예요. 젊은들에게 우리 영향력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가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릭 워렌 목사님. 전 그 교회를 한 7번 정도 방문한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 다른 건 다 뭐 그분의 신학 색깔이라든지 이런 건 다 제껴두고 그 세들백 교회 가면 주일학교 시스템을 보셔야 돼요. 저는 뭐에 감동받았냐면 처음에 그 넓은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맡기고 부모님은 예배드리고 오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거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근데 왜 안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근데 그 주일학교 시설이요. 큰 이렇게 돔으로 돼 있는데 안에 정글이에요, 정글. 얼마나 돈을 투자를 많이 해놨는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놀이시설이나 어떤 예배 환경을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키가 아니라 키 아이들이 전체 예배를 드리고 각자 담당 교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담당 나이마다 이 룸이 다 있는데 그 룸에 이 아이들을 전담하는 간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른 예배 끝나고 아이들 케어하니까 1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간사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간사들이 풀타임 간사들이에요. 교회에서 사례받는 간사들이에요. 교회 사례받는 간사들이니까 내가 맡은 아이들을 주일 1시간 케어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이 아이의 신앙, 이 아이의 삶, 이 아이의 비전. 여러분 그러려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많은 간사들을 다 사례비 주려면 엄청나겠구나. 그런데 그 일에 돈을 안 아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헌금으로는 그거 못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비전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처럼 살다가 포로됐다가 성전 재건했다가 또 포로됐다가 또 타락했다가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밖에 끝나잖아요. 이 니고데모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진짜 핵심 말씀은 19절, 20절, 21절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그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이사야의 오늘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게 만드는 죄 때문이에요. 그걸 성경은 어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은 이 세상이 전부야, 그것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좋아하고 행복하고 낙심하고 교만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인생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왜 믿지 않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그 어둠이 드러날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라면 흔히 큰 범죄 집단이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 같은 랍비를 지금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가 무슨 어둠을 사랑합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평생 성경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랍비인데 행위가 심지어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자기 마음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요. 저도 두려워해요.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것은 그걸 감추고 있다가 언제 드러나냐?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면 이미 그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니까. 제가 종합검진을 38에 받았나? 40대가 거의 다 와서 종합검진을 처음 받았거든요. 삼성병원에서 받았는데 그때 누가 도와주셔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 체질이에요. 여러분 얼굴 봐도 누가 저보고 목사라고 하겠어요. 다 운동선수라고 하거든요. 건강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 종합검진 해주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줄 알고. 목사님, 이렇게 안 바꾸시면 이런 문제가 올 거예요. 이런 거 안 바꾸시면 이런 문제가 올 거예요. 예언 비슷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들었죠. 제가 그걸 들었으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게요. 안 들었죠. 원래 살던 삶 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진짜 무섭도록 그 선생님이 해줬던 걸 다 받았어요. 이빨 썩어서 임플란트 했죠. 하지 정맥류 와가지고 수술했죠. 정말 그분이 이야기한 그대로 정말 한 개도 틀리지 않고 제 몸에 다 고장이 왔어요. 난 괜찮을 거야. 자신만만했는데. 듣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 먹은 것도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의 그릇된 연약한 삶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야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데 영어 못하는데 영어 하는 척 이러고 다닌다고 영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척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근데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뭘 감춘다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문화로 아수르의 문화로 다 감추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 거를.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제 인생을 한마디로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거 예수님께.
근데 이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진짜 믿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 나의 종해,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어둠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은 우리가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전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쓰임받는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일부터 저희는 새벽 집회를 5일간 해요. 이 금요일 날 교역자들이 이제 다 출근하는데, 이 교역자실을 살짝 들려봤더니 다들 고난의 한 주다 뭐 이런 무슨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다음 주가 새벽 기도예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매일 해야 되니까, 교역자들은. 여러분은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지만 직원들은 다 와야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게으름은 세상적인 게으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그런데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니고데모가 이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다 해요. 열심히 집도 살림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내 미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도 다 해요. 그건 부지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무지합니까? 모르니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못 받죠? 우리가 은혜를 안 받으면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 세상 죄에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끄는 행함이 아니라 승리로 우리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맞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인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언제 쓰세요? 가만히 참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니잖아요. 인내는 스포츠 선수들한테, 국가대표한테 쓰이는 단어예요. 죽도록 훈련하면서 월드컵을 기다리고 죽도록 훈련하면서 올림픽을 기다리는, 그 매일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축복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들이 왜 회복이 안 되냐? 게을러요. 우리가 다 게을러요. 저도 게을러요. 얼마나 바쁜지 이번 주만 해도 회의하랴, 뭐 비브리지 회의하랴, 교회 연말 회의하랴, 기도 시간이 확 줄어버렸어요. 게으른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성공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재물이나 자녀, 혹시 세상적인 모든 게 다 필요해요.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다니엘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성령의 사람인가? 다니엘은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려고 일했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려고 일한 그것을 버릴 정도로 성령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걸 버리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고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 같은 거죠.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걸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괜찮습니다, 힘내세요가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위로예요. 여러분 계속 어둠 속에 있는데 괜찮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힘내세요, 그럼 위로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억만 죄악, 참혹한 죄악을 담당해서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위로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주저앉아 있고 어둠에 갇혀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십자가로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교회하고는 멀어지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멀어질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하고는 멀어져도 돼요. 예수님하고는 멀어지시면 안 돼요. 요즘 예수님하고 멀어지시는 순간 여러분은 얼마나 두려운 미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도우신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둠에 갇혀 있지 않고 다시 빛으로 나오라고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주님이 좀 강력하게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지? 왜 저 길로 가지? 그건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을 때라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세상에서 구원의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승리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를 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품는다는 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좁은 길처럼 보일 수 있고, 무능력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 십자가를 품은 사람들은 면류관을 다 받았어요. 이 십자가를 품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맞아주신대요. 이 십자가를 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짜기가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우리 십자가를 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다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시 구원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